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가? 오늘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이 좀 길어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 14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의 비유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임금께서 왕이죠. 왕이 아들을 장가를 보내려고 잔치를 베푸는 중에 손님들을 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사람을 청해서 오라고 했는데 오기를 싫어해요. 어찌 되었는지. 왕의 명령이고 왕의 아들을 장가를 보낸다면 얼른 가야 되잖아요. 그러죠? 근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종들을 또 보냈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또 안 오는 거예요. 나의 소와 살찐 송아지 그런 것을 엄청 잔치를 해놓고 와라 혼인잔치에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핑계를 대는 거죠. 자기 밭에 일하러 가야 된다. 사업하러 가야 된다. 종들을 막 잡아서 모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잘 머릿속에 넣고 가슴속에 넣고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임금이 왕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냈어요. 어떻게 내 아들 결혼식에 너희들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안 올 수가 있어? 응? 그리고 내 아들을 종들을 죽일 수가 있어? 이거예요. 자,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안 왔지.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되 아무나 오라 그러래. 만나는 사람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종들을 잡아 죽인 자는 누구예요? 모욕하고 죽이니. 그들을 돌아보지도 한 사람도 자기 밭으로 오지 않고 사업하러 가고 막 이렇게 자기 밭으로 가버리고 사업하러 가고 하면서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도 오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오라고 해요.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디로 퍼졌어요? 이방인으로 퍼졌잖아요. 아무나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임금은 손님들이 들어온 것을 보고 들어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예복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비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볼레입니다. 나란히 놓고, 놓다라는 뜻은 파라발로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일들을 지금 보이는 물리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야기, 현실의 물리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진리,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깨닫게 하는 교훈적인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유가. 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금이,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왕, 임금이 유대인에게 혼인잔치를 베풀었을 때 초대에 불참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네. 유대인들을 막 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12제자와 또 믿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초청에 응하였으나 예복을 입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바깥 어두운데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누구나 다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서 6절 내용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후 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청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보내서 처단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도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물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할 때 바알세불이라는 그 귀신이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결과로 유대인의 심판이 이루어졌었죠. 언제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이경이 있었죠. 다 함락되어 그게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지금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다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네. 우리도 지금 청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 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9절에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인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이 기록은 마태와 누가가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슷하기는 한 것 같은데 또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그 왕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죠? 근데 이제 마태는 사람을 만나는 데를 데리고 와라 그래요. 수신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상대로 마태는 썼어요, 글을.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비유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논쟁하는 맥락에서 그 비유를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근데 누가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누가는 수신자가 누구냐?
수신자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상대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이방인들 누구나 데리고 와라 이 말이에요. 자, 10절은 혼인잔치에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모두 모였고 손님들로 가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쵸?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돼요. 교회에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죠? 악한 자도 올 수 있고 살인자도 올 수 있고 선한 자도 올 수 있고 병든 자도 올 수 있고 거지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어요. 그죠?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혼인잔치에서 혼주가 신랑 아버지가 나누어주는 예복을 입은 자만이 정식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해요. 전승에 의하면.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예복을 반드시 주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문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임금이 왕이 딱 보고 예복을 안 입었어. 사환들에게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명령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깊은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데요. 이 예복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왕이 예복을 준 것을 입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예식에 대한 예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구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어요.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와 같은 건데요. 영적 세계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내 노력, 내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의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다 참석하고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하고 헌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선한 일 착한 일을 막 다른 사람을 돕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게 내 생각이고 내 의라면 갈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다면 철저하게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자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는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하고 달라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민이 주권인 나라잖아요.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인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예복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었잖아요. 그게 예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예복이에요. 네?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여전히 마귀의 세력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수족이 묶임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지금 경험을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말에 마귀의 속임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영에 묶여버리면 내가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바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교회 안에 다 들어올 수 있고 예배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멍하니 앉아서 항상 듣는 소리니까 그냥 익숙해 이렇게 있다가 가면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옷 입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 안에 다 다닌다고 해서 전부
나중에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 예복은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칭의의 옷, 그리스도 옷 입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옷 안으로 쏙 들어왔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쏙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예수님이 항상 나를 감싸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공격도 어떤 말도 예수님을 통과해야 나한테 오는데 예수님을 통과할 수 있겠어요? 어떤 악한 것들이 예수님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 의식으로 내가 딱 장착되어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다 보니 그냥 예수님이 온데간다. 내 생각으로 딱 살면 예수님이 그 보호막이 없어요. 내 생각으로 살게 되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의식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 24시간 의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의 진리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나 예수 믿었어? 그러면 나는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십자가는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한쪽은 죽음이고 한쪽은 부활이에요. 생명이에요. 그죠? 옛 자아는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되어서 새로운 자아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근거해야 됩니다. 죽음과 부활이.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우리가 항상 이러고 살아야 돼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값게 하셨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고로 예쁘게, 최고로 아름답게 다 준비하고 결혼식에 참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구원의 옷을 하나님 우리한테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 옷이에요. 공의의 옷이에요. 그것을 잘 입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입혀주셨는데 이 옷은 어디로 간 곳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면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집사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확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가 하나님을 기뻐해라.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맞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저도 오늘 아침에 회개를 한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자꾸 맞춰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에서 27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또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청함을 받았기는 했으나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랬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누군가 보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으로. 성령님과 말씀이 될 때, 성령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중에 들어오면서 한 번 예배로 확 변화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찾으셔서 그런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배가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교회 안에 선인과 악인이 있어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쳐서 물고기 잡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다시 했느냐?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이 예배만이 아니라 이 예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부대끼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기름 부음이 흘러내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보내서 주위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고 변화되게 하고 그리고 소진되었을 때 다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또 내가 받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을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한 주간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회에서 나가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았을 때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는 것처럼 여기 중요한 것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었다 하면 다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왔으니까. 근데 이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야 돼요. 이 악인은 누굴까요? 교회 안에 악인이 누굴까요?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교회 안에 악인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몰라서 변화되지 못하고 그냥 마음으로는 온전히 믿지만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아. 몰라서 그래. 마음으로는 온전히 믿어. 근데 내가 변화되질 않고 내가 막 힘들어. 이런 사람도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믿어 하면서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알면서도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사람 중에 있지만 더 악인은 교회 안에서 누구의 흉을 보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갈라놓고 흉보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게 악인이에요. 교회를 분리시키고 목사님과 성도들, 장로님들 사이를 갈라놓고 성도님과 성도님들 사이를 갈라놓고 흉보고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죄를 범하는 악인입니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골라내서 풀무불에 던져넣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지난주에 했던 세 가지 비유 앞에 가라지 비유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잠깐. 이 가라지 비유가 이 세상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선과 악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같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구별해야 해서 심판하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던져 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롯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롯 유다는요, 하나님의 12제자에 속해 있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꾀를 맡았잖아요. 헌금을 맡았던 거예요. 관리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빼내는 역할을 했어요. 성경 읽어보면. 그런 나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유다를 잡고 예수님을 은이천냥인가요? 팔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차살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럼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무법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법자들의 유혹에 휩쓸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저 말이 말씀과 맞은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나? 하나님의 성품에 맞나? 이것을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요, 흘러가는 걸 보면은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 미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눈으로 보여요, 저는. 그래서 미혹되어 가는 사람도 보여요, 다.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분별의 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은 의인 중에서 악의를 갈라내어 풀무변에 던져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럼 내가 평생 교회 가서 헌금하면서 시간 들여 돈 들여 해놓고 마지막 때 악인으로 뽑힌다는 게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죠? 차라리 안 믿었다면 그렇다고나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무섭지 않나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네. 자, 두 번째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합시다. 자,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식에 참석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때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좀 길죠? 자, 그냥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신랑을 맞이하려고 천국은 마치 등을 이렇게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 처녀들과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비유를 해요. 근데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롭대요. 그래서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는 등도 있고 기름도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신랑을 맞이하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슬기로운 5처녀한테 기름 좀 나눠줘 그랬더니 너희들 나눠주면 너희도 못하고 우리도 못해.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 이래서 그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슬기로운 5처녀가 들어가고 문이 닫히죠. 예. 근데 미련한 5처녀가 와서 막 우리 왔습니다. 열어주세요 해도 이미 닫혔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러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절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로 시작해서 마지막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끝나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천년왕국의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는 거예요. 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는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등불을 켜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기다려서 신랑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등과 기름이에요. 등과 기름. 자, 등에 불이 켜지려면 기름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등의 가치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지 못하면 이 등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불을 켜지 못하면. 그렇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등과 기름은 절대로 분리되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요. 우리 최현숙 성도님은 비슷하니까 알겠는데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 초반에도 등잔불을 켰어요. 호롱불을 켰어요. 그죠? 그 등잔불에 기름이 있어야 불이 켜졌잖아요. 그죠? 네. 자, 그렇다면 등과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에서 빛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므로 등은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님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해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통치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그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옷 입었으니까. 예수님이 빛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하고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자, 고린도서 4장 6절에 7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영광을 빛이 빛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빛이 나야 되는 것이 맞죠? 그쵸? 내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몸은 질그릇인데 그 보배, 그 광채가 나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가졌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우리 성령님이 그 능력이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을 다 빼고 그 다 포기할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지식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신천지 가보세요. 말씀을 줄줄줄줄 암송합니다. 그들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성령님이 임해서 그 말씀이 우리 심중에 확 풀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부로서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만이 혼인잔치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변화되어 가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평생 변화되어 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치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으면 항상 그것이 올라와요. 그래서 성질나고 화나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저절로 되어져야 화가 안 나고 저절로 말씀이 믿어지고요. 저절로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청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혼인잔치 비유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천에 옮겨야 되겠죠. 그죠?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옷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내 생각과 말씀과 대치될 때는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으로 늘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느껴져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대로 믿고 행함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생명의 빛을 발하는 삶으로 장차 올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